제가 가진 성경 구약성경 105면 구약성경 105면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5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양쪽에 앞뒤에 있는 분들을 함께 축복하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은혜가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추석 명절을 맞이해서 우리 교우들이 지금도 출타 중인 분들이 계시고 또 많은 분들은 잘 다녀오시고 또 가족들이 이 가운데 또 같이 이 근처에 있지는 않지만 명절을 맞이해서 오셔서 함께 계신 그런 분들이 있는 줄 압니다. 오늘은 먼저 이 시간 이러한 일들을 생각하면서 또 슬픔을 당한 우리 교우들의 가정들을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실 줄 압니다. 또 하나님 안에서 위로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하는 말씀의 내용이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위로해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회복해 주시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너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이 제목을 가지고 오늘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하는데요. 이것은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서 오늘 이 자리에 또 여러분 앞에서 말씀을 전하는 서기까지 하나님이 한 걸음 한 걸음 우리를 치료해 가시는 과정을 제가 체험하면서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적극적으로 더욱 이루어지실 줄로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우리 생각할 것은 여호와 라파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 라파는 이미 우리들이 여러 차례 들어서 알고 있는 그런 단어이죠. 여호와 라파라고 하는 이 단어는 구약에서 무려 60회 이상 사용되고 있습니다. 라파, 치료하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오늘 여호와 라파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분명히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인간에게는 위기가 있습니다.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가족들 가운데에도 모든 인간은 위기 속에 살아가는데 모든 문제와 위기는 우리 삶의 현장에서 맞닥뜨리게 되어져 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후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그 위기는 한정된 것이 아닙니다. 인간에게 찾아온 위기는 언제나 위험한 존재로서 도사리고 있습니다. 편하다고 해서 위기가 없는 것도 아닙니다. 안전하다고 해서 위기가 없는 것도 아닙니다. 그 위기는 작기도 하고 크기도 하고 짧기도 하고 길기도 합니다. 그리고 저 말이 아무리 작은 일이라고 해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어려운 일이죠. 이런 인생의 위기는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해결받아야 되는 과제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위기라고 하는 말은 한자로 찾아보면 위태할 위와 기회 기자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인간으로 하여금 또 다른 기회를 맞이하게 된다라고 하는 뜻이 될 수 있겠죠.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또 다른 기회다. 이런 기회를 생각하시며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이 인간을 바라볼 때에는 부족합니다. 서로가 서로의 모습을 바라볼 때마다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일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 이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민족이 홍해라고 하는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로 보여지는 바로 홍해가 갈라지는 엄청난 사건을 경험하고 난 뒤에 3일길을 가게 됩니다. 이렇게 3일길을 갔음에도 불구하고 먹을 물이 바닥이 나고 이제 마침내 물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물이 먹을 수 있는 물이 아닙니다. 성경을 보면 쓴 물이라고 해서 이름을 마라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함께 봉독하진 않았지만 본문 조금 앞서 올라가면 마라라고 하는 곳에 이르렀는데 그 물이 써서 마실 수가 없기 때문에 마라라는 말을 사용했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와 복을 받아야 하는 자리에 이르렀습니다. 마라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이곳에 한 마음으로 함께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가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간 것이 아니라 24절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했다라고 설명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모두 연약한 존재로서 문제를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맞이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 믿음으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유일한 해결책은 하나님을 참으로 믿는 것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가? 모세는 지도자였죠. 우리 모두 어려움을 당하면 각 가정에는 가장들이 있죠. 또 단체에는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각자가 사실은 지도자요. 또 여러분들이 모두 한 가정의 가장이 되시죠. 그런 것을 생각해 본다면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는 우리의 자세가 어떻게 해야 될까? 언제나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 마음을 내어놓을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돼요. 어떻게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가? 여러분, 모세처럼 하나님 앞에 나가야 돼요. 모세가 어떻게 했는가? 25절 말씀이죠.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그랬습니다. 이 부르짖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차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마치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과도 유사한데 예수님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모세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기도할 수 있는 힘이 생기고 기도가 어떻게 되는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최선의 기도를 드릴 때가 있죠. 여러분 모두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최선의 기도를 올려드리는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삶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하게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오늘 성경을 보니까 한 나무를 가르치셨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기 위하여 이렇게 지도자가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는 일, 여러분 가정마다, 여러분의 가족들마다, 또 여러분의 단체 속에서, 또 여러분의 교회의 모든 재직들 가운데 이런 믿음의 고백과 간절한 기도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모세는 지도자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깨닫고 알고 있었어요. 불평하는 백성들과 똑같이 하나님 앞에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모세니까 당연히 그렇겠지. 그러면 여러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백성들이 물을 못 마셔서 목이 말라요. 그러면 모세는 목이 안 말랐을까요? 모세도 역시 목이 마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처하는 것은 똑같습니다. 공기가 안 좋으면 공기 안 좋은 곳에 우리 똑같이 노출이 되는 것처럼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시절을 맞이하면 다 똑같이 어려운 것입니다. 우리 상식으로나 우리 생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부분에서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께 먼저 아뢰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은 바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방법이었습니다. 우리 신약 성경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으로 기도는 어떻게 하는가 한 번 더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5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5절에서 13절까지 한 절씩 한번 봉독을 해 보십시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3덩이를 내게 구워 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이 본문을 구조적으로 살펴봅시다. 오늘 5절의 말씀부터 시작해서 쭉 설명이 내려가서 10절까지 갔어요. 정확히 말하면 5절에서 8절까지 나오는 내용을 보면 먼저 나오는 내용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떡을 주는 이유가 나와요. 떡을 달라고 와서 간청을 하는데 떡을 주는 이유가 벗이기 때문에 주는 것이 아니라 무엇 때문에요? 간청하는 것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 기도를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려는 것은 어떤 상황이 되었느냐 하면 7절에 이렇게 말씀이 나와요.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그가 안에서 번거롭게 하지 말라 이 말이죠. 나를 번거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그 옛날 이 시대에 잠자는 것은 오늘날 우리하고는 매우 달랐어요. 우리는 방방이 독립적으로 이렇게 있었다면 여기는 누군가 한 사람이 일어나면 다른 사람들이 다 깨워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그 옛날 풍습이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기회가 없다라고 하는 것으로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이미 기회가 지나갔어. 늦은 시간이요. 밤 늦어서 이제는 더 이상 밤중이라서 곤란하다. 5절에 나온 이 밤중 가서 말하지만은 이 너무 늦은 시간에 이 밤중에 뭘 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 그래요? 그런 상황이지만 친구여서도 그냥 지나갈 수 있는 상황. 8절에 보면 그렇지만 일어나서 그 간청하는 대로 그 요구대로 주리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면은 어떻게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는 간청하는 대로,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요구하는 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간청하는 대로 요구하는 대로 주신다고 말씀을 했어요.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기도가 간청함과 요구함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려져서 응답받는 귀한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들이 나오고 있어요. 외우고 있는 말씀이기도 하죠. 어떻게 됩니까?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여러분, 이 기회에 대한 말씀들을 우리가 참 많이 들었어요. 언제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로 우리가 기회를 찾고 기회를 맞이하고 하나님 앞에 구하면 어떻게 되는가?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다 주시겠다고 했는데 한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 정말 우리가 간절히 구하고 믿는데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고 믿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마음 한쪽에는 거리낌이 기다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항상 믿음으로 산다고 하지만 한쪽에는 걱정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 마음에 있는 걱정을 하나님 앞에 어떻게 맡겨야 될까요? 11절, 12절 계속 보시면 이렇게 나와요.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고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그래서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여태까지 나오던 말씀하고는 전혀 다른 양상의 말씀이에요. 이것은 단지 어떤 관계를 설명했고 어떠한 부분에서 또다시 이유와 조건을 설명했다면, 지금은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하는 특별한 관계로 인도해 가셔요. 하나님과 우리는 어떤 관계인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새로운 이 관계를 분명히 깨달을 때에 우리의 삶에 은혜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깨닫는 것은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는 자녀와 같이 되라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못 믿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떼를 쓰고 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해주실지 그것을 분명히 알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성경 본문으로 돌아와 보시면 광야길로 들어갔는데 그 광야길을 사흘이나 헤맸는데 현재 당하고 있는 현실에서는 분명히 마실 물이 없는데,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 마실 물이 없다는 것은 곧 쓰러져서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보고 있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응답하세요.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합니다. 25절에 보니까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다 그 나무를 던졌다 그랬어요.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아멘. 한 나무를 가리킬 때에 그 나무를 물에 던졌습니다. 그 한 나무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상징하는 것으로, 먼 훗날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세상의 모든 쓴물이 단물로 바뀌어 구원을 받을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구원의 역사를 가르치는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통해서 살아나게 되어지는 모든 일들, 바로 이것을 신약성경 요한복음 7장 37절과 38절에는 바로 생명수라고 하는 말씀으로 설명을 하게 됩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8절입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주시는 평안과 위로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 평안과 위로가 우리의 삶에서 흘러넘침으로 인하여 우리의 가족이나 우리의 이웃이 우리를 보고 예수 믿는 사람은 저렇게 평안하고 예수 믿는 사람은 저렇게 기쁘고 행복하게 사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는, 여러분,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내게로 와서 마시라. 예수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서
생수의 강이 일어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우리가 교회 안에 십자가를 달아두고 교회 밖에도 십자가를 달아두는 것은 단순히 장식품이 아니에요. 바로 그 십자가의 예수님이 달리심으로 인하여 온 인류가 살아나게 되는데, 삶이 쓰고 어렵고 힘든 일들이 바뀌어서 단물이 흐르게 되는 바로 그 삶으로 바뀌어지는 것을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이 역사가 오늘 우리의 가정에, 우리 교회에, 나아가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사회에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고 이루어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너를 치료하는 하나님, 두 번째 부분을 생각하겠습니다. 치료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비결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비결은 우리의 뜻대로가 아닙니다. 우리는 종종 보면 내가 기도하고 내가 생각하면 그 일들이 된다라고 생각하는 세상 사람들처럼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인 우리는 절대로 그런 방법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치료의 방법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25절 오늘 본문 후반부를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26절에도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이렇게 말씀해 놓았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말씀은 바로 십계명입니다. 십계명, 하나님의 계명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십계명의 1, 2계명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라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여러분, 너무 잘 알지만 우리가 쉽게 지나갈 수 있는 게 있어요. 우리 마음속에 과연 하나님만 들어있느냐는, 세상의 것들, 내가 의지할 수 있는 그 무엇이 혹시라도 내 속에 들어있지 않는가. 이스라엘 민족의 마음속에는 애굽이 들어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여전히 애굽 땅이 그리웠고 그들이 살고 있는 삶의 자리에서는 애굽 그곳에 있는 좋은 것들이 늘 생각났습니다. 하나님은 이 광야에서 애굽에 있는 것들을 빼내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할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배불리 먹을 수 있고 쓴 물을 단물로 바꾸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일이 일어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십계명에 제가 1, 2계명을 말씀드렸는데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뿐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존재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밖에는 의지할 다른 존재가 없다는 것이. 그리고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다. 여기 나오고 있는 1000대는 큰 무한대 숫자를 이야기하는, 그 당시에는 가장 큰 거였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어떻게 하세요? 영생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계명을 통하여서 큰 은혜를 받는데,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심으로 여러분들 모두가 1000대까지 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애굽에 내려진 이 재앙들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요. 바로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거스려서 하나님이 구원하고자 하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지 않고 그들의 노력, 그들의 이 노동력이 필요했기 때문에 이들을 붙잡아 두려고 했다는 것이죠. 어린아이들로부터 노인들까지 이들을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과 관계없이 자기 의지대로 이들을 붙들어 사용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는 애굽의 왕 바로에게 하나님의 손길이 어떠한가를 보여주신 것이 바로 이 재앙들이죠. 그래서 애굽 사람들에게 내린 질병에 하나도 내리지 아니하리라, 이 선언을 26절에 분명하게 말씀했어요. 하나님께서 선언하신 이 선언대로 이스라엘 민족이 얼마나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은혜를 받았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원칙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애굽에 내렸던 재앙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리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광야 생활은 여전히 위기와 어려움뿐이었어요. 그리고 그 어려움들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이 놀랍게 나타나곤 했습니다. 언제입니까? 하나님의 계명에 다시 귀를 기울일 때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다시 지킬 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크든 작든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다시 써 있어요. 너희 보기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그렇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여기서 의라고 하는 것은 곧다 바르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다른 뜻을 가지고 이리저리 방황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거야, 하나님이 해주실 거야. 우리 한번 해보십시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예.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연약해요. 우리 모두는 다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때마다 하나님의 이 말씀대로 믿음으로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규례를 지키며, 철저하게 하나님은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 사실을 말씀하는데, 이것은 곧바로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눈앞에서 사는 삶이 되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면 이 은혜를 경험하니가 바로 다윗 왕입니다. 다윗 왕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까? 시편 103편 3절에서 5절까지 내용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아멘,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는 설명이 필요 없을 만큼 너무나 정확하게 되어져 있어요. 우리의 모든 죄악을 사하신대요. 종종 우리가 살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하지만 우리가 얼마나 많은 실수와 잘못과 허물이 있는지 마음속에 있는 생각까지도 하나님 앞에는 죄가 된다고 하는 말씀을 볼 때마다 무거운 짐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성경은 이런 짐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것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다 해결하세요.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신다는 것. 파멸은 어떤 것입니까? 도저히 인간의 힘으로 빠져나올 수 없는 것이. 배가 파손해버리면 그 배에서 나올 길이 없습니다. 그냥 빠질 수밖에 없죠. 계속해서 미끄러져 들어갈, 마치 늪에 빠진 것 같은 그런 인생도 있습니다. 그런데 생명의 구조 밧줄이 던져집니다. 바로 이것이 십자가요, 예수님의 구원의 은총이요, 죄사함의 역사하심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인자하심은, 하나님은 우리를 언제나 인자하신 눈으로 바라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 내가 이렇게 잘났습니다, 내가 이렇게 훌륭합니다,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긍휼의 눈으로 바라보세요. 언제나 아버지의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세요. 그래서 우리 머리에 인자와 긍휼의 관을 씌우신다고 했는데,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사랑을 부어서 우리를 지켜주세요. 어떻게 해요? 요한 1서 5장 18절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죄를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모든 죄악에서 노연하는 줄로 믿습니다. 말라기 4장 1절에서 2절의 말씀,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아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오른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이 공의로운 해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의 치료의 광선을 비추시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 요한복음 1장 9절에는 참 빛고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오늘 이 빛이 우리에게 비춰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빛은 생명의 빛이요 치료의 광선이요, 이 생명이 비춰지면 치료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임하기를 다시 한번 소원하십시다. 이 시간 하나님이 우리를 치료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치유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서 치료의 광선이 이 말씀이 선포되는 동안 여러분들에게 비춰졌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사모할 때마다 하나님의 이 거룩한 빛이 비춰짐으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생명의 역사, 치유의 역사가 분명히 이루어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치료하시는 분임을 믿으시며 잠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시간 치유의 기도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동안 동성으로 아픈 부위에 여러분들의 손을 얹고 하나님 저를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라 하셨습니다. 오늘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시는 하나님이 저희 가운데 그 빛을 비추심으로 저희들을 치료하여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 믿고 저희들이 이 아픈 부위에 우리의 손을 얹었습니다.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주님, 오늘 하나님의 자녀들이 믿음으로 기도했습니다. 병원에서 치료하는 이들, 퇴원하여 회복 중인 이들,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지만 하나님 강건함을 기다리고 있는 이들, 우리 주님 치료의 손길로 만져주셔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가 뛰어다니듯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기쁨으로 뛰고 달리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